지난번에 21장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어서 이제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 말씀, 그게 따라서 아합의 반응에 대해서가 오늘 열왕기상 21장 2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55페이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5절 말씀, 25절이 아니라 우리 17절부터 29절까지가 저희 본 말씀이고, 요절 말씀은 19절, 그 다음에 27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고 말씀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이고, 이에 대한 우리 아합의 그 반응, 응답이 있습니다. 그의 27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합 가문, 크게 보면 아모리 왕조죠. 그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 왕조의 그 진멸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켜서 선포하시는 말씀이고, 그거에 대한 우리 아합의 그 겸비함의 반응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합의 묵인하에 이세벨이 주도하여서 이스라엘의 장로 이스르엘, 그 성읍이죠, 장로들, 귀족들, 그 다음에 거짓 증인, 불량자 둘이 공모하고 조작해서 의로운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사회 구조적 악행, 아합의 탐욕과 그 이세벨의 악한 행실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여기 지도자들이 협잡을 해가지고 은밀하고 교묘하게 자기들끼리 편지를 써서 내통을 해서 처리했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그 중심까지, 그 마음속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에 총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God knows everything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은 모든 것을 컨트롤, 통제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기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가 어디겠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합을 만나려면 아합이 그리로 내려갔다 그러면 어디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있어야, 그럼 사마리아에 있지 않고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사마리아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합의 몸은 이스라엘에 있겠죠. 우리가 저기 21장 그 16절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위치가 이스라엘이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그게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봇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토박이. 그러니까 이거 앞에다가 어떤 수식어는 그 사람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신분이랄지 출신이랄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주는 그 수식어 표현이에요. 근데 나봇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디셉은, 우리 저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디셉 사람. 디셉은 길르앗 지역의 아주 작은 시골 그런 마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셉 사람 이스라엘, 그 다음에 디셉 사람 엘리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 이렇게 명예해 주셨는데, 이 아합은 전에도 사마리아 왕 아합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고 그래요. 이 아합은 사마리아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 아버지가,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근데 오므리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어디 가문인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자는 뭐 가나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는 오므리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고, 그 아버지죠. 뭐만 돼 있냐? 군대 지휘관 오므리라. 요거 뭐 열왕기상 16장 16절에만 기록이 됐어요. 그의 직분이 군대 장관이다, 장군이다, 뭐 이렇게만 지휘관이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오므리가 그때 원래 남북이 나눠져서 있다가 원래 전체 통일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고 거기서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지어서 그 이스라엘 통일왕국이죠.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은 게 다윗이라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BC 931년에 와서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그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수도를 어디로 삼았냐? 셰켐에다가 삼은 거예요. 근데 셰켐에다가 했다가 그 다음에 브니엘로 수도를 옮겼다가 또 디르사로 옮겼어요. 여로보암이. 그리고 디르사에서 그 바하사가 반역을 해가지고 여로보암의 가문을 몰살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내다가 그 바하사 아들 때, 엘라 아들 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시므리가 그것을 바하사 가문을 모두가 다 쿠데타를 한 거죠. 싹 다 죽이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디르사에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군대 지휘관 중에 한 명이 오므리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그것을 포위했어, 디르사를.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던 바하사가 도저히 바하사의 아들 엘라죠.가 도저히 이거를 이길 시므리가 반역을 했다고 그랬죠. 그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7일 만에 자기가 그 디르사 왕궁에서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시므리가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므리가 쳐들어와서 자기가 다시 나라를 거기 디르사라는 그 수도가 불에 타버렸으니까 왕궁이, 그래서 오므리가 그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성읍을 건축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마리아라고 하고 그것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된 것이요. 그리고 그 오므리의 아들이 그게 이제 아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이 정통적인 이스라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통적으로 자자손손 조상 때부터 그대로 그 모습을 지녀왔지만은, 사마리아는 새로 그 오므리 그 아합의 아버지가 새로 건설한 그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은 그 시돈 땅, 페니키아의 시돈의 딸이 이세벨하고 정략 결혼을 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또한 많은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그 국가에서 지원해서 키웠어요. 그런 차에 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나봇의 포도원을 그 아합 왕이 탐이 나서 자기가 채소밭을 만들겠다라고 나봇한테 요청을 했는데, 나봇이 거절하자 그 얘기를 들은 부인 이세벨이 협잡을 해가지고 사업적인 살인, 모함을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아들들까지 싹 죽이고,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아합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포도원이라고 성경에 얘기하면은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포도원직이라 그러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채소밭이라 그러면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집트를 우리 더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우리가 좀 알레로기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이집트화 하겠다, 채소밭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그렇게 그 세속 국가로, 세속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개혁을 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국가적으로 더 발전하고, 자기가 더 왕궁 곁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얻어가지고 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로 바꿀 때는 그것이 좋은 개혁이냐, 잘못하면 개악, 더 나쁜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것을 우리가 따로 구분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고 확장시키는데 그쪽으로 개혁을 하느냐, 안 그러면 세속 나라, 이스트화 시키고 이방 나라의 그런 문화를 더 도입하고 그런 방식을 따르는 세속적인 나라로 개혁하는 것은 개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그 탐욕과 그 음모와 조작으로 은밀하게 행했던 그러한 억울한 사법적인 살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익히 아시고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래요. 그리고 걔들이 그에 대한 처벌로 뭐냐?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는 거예요. 네가 아합이 이세벨이 주도를 했지만 또 아합이랑 같이 공모 내지 묵인하에 되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책임은 그 아합 왕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 나봇의 피가 그 이스라엘에 그게 남아 있을 때 그와 마찬가지로 너도 죽었고 네 피가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떨어져서 그 피를 개들이 핥는다라고 이렇게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아합은 무죄한 나봇의 가문을 죽이고 탈취한 죄로 불의한 아합 가문 때문에 재앙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부메랑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나쁜 짓을 하면 그 부메랑이 돌아와서 자기한테도 그 손해를 끼치고 내가 남한테 좋은 일을 하면 부메랑이 돼서 좋은 일이 또한 나한테 미치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뭐라고 그랬죠?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라는 우리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즉 남한테 악한 일을 하면 자기는 그보다도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21장 17절에서 29절인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는 하나의 팁이 성경은 히브리 사람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고대 히브리어지만 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말로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게 헬라어로 신약이 기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이 대부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그 표현 기법은 히브리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적인 사고, 히브리적인 그 문학 그 기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면은 성경을 보는데 훨씬 깊이 있고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키아즘 히브리식 구조로 요 본문은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써 있죠. 거기 보면 칼라로 해놨어요. A 첫 번째가 이제 A가 17절에서 19절까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죠. 그런데 또 제일 마지막에 28절, 29절 내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죠? 이게 앞뒤가 거기 똑같이 일치가 돼요. 연결이. 그 다음에 속으로 들어갑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 28절, 29절 그 앞절에 27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에 아합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가운데가 그러면 25절하고 26절이죠. 이게 바로 이세벨과 아합의 죄악에 대한 이 열왕기서의 평가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 가운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는 표현을 중요한 결론을 앞에다 두 갈씩이에요. 앞에다 내려요. 우리 한국이나 동양은 또 미괄식 제일 뒤에 결론을 내리기도 해요. 근데 이 히브리식은 정 가운데에 내려요. 이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사람들은 머리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키아즘 구조다. 그래. 예. 영어 그거가 이게 헬라의 키가 X자 표시예요. X자 이렇게 키가. 그러면 X자 여기 끝에 처음하고 끝
끝이 서로 연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과 끝이 연계가 서로 이렇게 연계가 되고 가운데가 가장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야라면 우리가 이게 성막에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면 처음에 성막들이 있죠. 성막은 2대1 비율로 된 거예요. 이 100규빗, 50규빗.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성막들로 해서 들어가면 동쪽 문에 있으니까 그 앞에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 불 씻는 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어서 성소 막을 열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여기 동쪽이니까 이 북쪽에는 진설병이라 해서 떡 12개가 이렇게 두 줄로 쌓여져 떡상에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보면은 메노라라고 등이 있는 거예요. 등잔이, 이게 메노라입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거기는 성소 안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고 깜깜해요. 다 덮어놔가지고. 그래서 이 불빛이 없으면 일을 볼 수가 없네요. 제사장이. 그리고 그 앞에는 향단이라 그래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지성소에 그 지성소 막이 있죠. 막이 있고, 막을 열면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용키프로 7월 10일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 때 들어가가지고 피를 뿌리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고, 그렇게 이제 지성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키아즘 구조라는 거는 이 메노라 구조하고 같은 거예요. 이건 제가 이스라엘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처음과 이게 7개 등잔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올리브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이게 기름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게 그러면 이 처음하고 요 끝에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 A면은 A 다시 이렇게 연결돼요. 요 두 번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똑같은 거 B 다시 이렇게 구조가 된 거야. 그 다음에 가운데가 있고 핵심이 이렇게 가운데 요 구조가 메노라 구조로 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이 또 기법을 이 문학적인 이 기법을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고, 요걸 뭐 한국말로 얘기하면 수미 쌍관, 수미 상응, 또 수미 상관 뭐 이렇게 해요. 영어로 인클루시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키아즘 구조로 인클루시오 이 처음과 끝을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쓰는 이 문학적인 그런 기법 원칙이 있는 반면, 또 한 가지 방식은 뭐냐면 다윗의 별이 있죠. 삼각형이 있고 그것을 역삼각형을 뒤집어 놓으면 다윗의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메노라, 하나는 다윗의 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별은 이게 이 핵심이 어디 있느냐? 이 끝부분에 있는, 처음과 끝에 그 핵심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은 이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이 1장에서 21장에 끝나거든요. 그럼 절반이 11장이요. 11장이 요한복음의 핵심 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 바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부활이 일어나죠. 나사로의 부활의 기록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거예요. 그게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게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은 바로 이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 다윗별의 구조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있잖아요. 그럼 1, 2, 3이 그 7교회에 대한 7편지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9장에서 22장까지가 19장의 어린 양의 그 잔치가 나오고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나오죠. 요게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중간에 뭐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 대적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중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그 구조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됩니다. 두 가지 구조로 일단은 그렇게 히브리 그 기록은 돼 있다. 특히 성경은 돼 있다. 이렇게 하는 이해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 20절에서 24절에는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0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을 보고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러블러 오브 이스라엘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대적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예브가 되는 거예요. 이건 미움, 뭐 원수, 적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괴롭게 한다는 거는 아카르, 트러블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을 하고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일어나고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큰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결된 그런 것도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 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보고 아합은 내 대적자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엘리야를 자기의 대적자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의 대적자로 본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에서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자신을 팔았다는 거죠. 뭐예요? 자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네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네 생명을 잃고 나봇을 얻었다. 그러면 너를 팔아가지고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땅을 취했다는 거. 그런 악을 행해서 그 재앙이 너한테 내 가문에 미친다. 그 네 개에 속한 남자라고 그러죠. 근데 이 지금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는 뭐냐면 peace against the war 그래요. 그러니까 담벼락에 오줌을 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서가지고 담벼락에 오줌을 누는 자는 결국 남자인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은 이제 그 속담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가 역사적으로 다 멸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로보암의 집이 있죠. 여로보암 왕조. 그 다음에 그 다시 바사가 반역을 해가지고 바사의 집, 바사의 왕조가 똑같이 이처럼 아합에 속한 자, 가문도 완전히 너에 속한 그 남자들은 완전히 씨를 말려서 이 파멸하게 된다. 멸문지화, 그 가문이 멸해서 화를 입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아합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자기만 범죄해서 자기만 나쁘게 한 게 아니라 더 나쁜 거는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백성들도 범죄하게 만든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처벌로 완전히 너 가문에 속한 남자들은 다 죽일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열왕기 하에 일어납니다. 아합은 그 다음 장 22장에 시리아
아람하고의 전쟁에서 죽게 돼요. 전사하게 되고, 그러나 그 아들 아하시아와 요람 왕이 됐을 때, 그때 열왕기하 9장에서 그 요람이 그 예후한테 반역이 돼서 죽게 되고, 10장에는 그 아합의 아들 70명이 또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11장에는 그 유다로 시집간 유다 왕의 왕비가 된 이달랴도 죽게 되고, 이게 11장에 완전히 싹쓸이하는 그런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너 아합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속담처럼 쓰이다. 이런 표현이 아까도 했지만 여로보암의 가문, 바하사의 가문에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요거랑 똑같이 아합의 가문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사람이 죽으면, 정상적으로 죽으면 뭐 해야 돼요? 다 무덤에 묻히고 또한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이거는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죽음을 맞아요. 그 비참한 죽음이죠. 저주받은 죽음이고 갑자기 재앙에 의해서 죽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기에 그 죄를 묵과하지 않는 거예요.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셔서 가인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한 의인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신원이라는 건 신은 펼치다는 얘기고, 원은 원통함, 그 원한, 그 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편 58편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2장 6절 10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노와 분으로 다스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묵과하지 않고 다 살피시고, 그리고 의인의 억울함은 또 풀어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한다. 이 때문에 여러분, 그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은 우리가 빨리 회개하든지 그렇게 안 해야 되지, 이건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 생명을 팔아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상실하고, 또한 그 후손들까지 70명 아들까지 모두가 다 처형을 당할 후에 그가 얻은 무슨 포도원과 그 많은 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말씀은 또한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부터 보면 그런 거예요. 어느 부자가 곡식을 많이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하고 쌓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너가 오늘 죽어버리면 그동안 내가 이게 자자손손 계속 평생 먹고 살 걸 창고에다가 곡식을 자꾸 쌓아놓은 게 너는 한 톨도 먹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 것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자신을 불의에 팔아서 아합 가문 전체에 임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6절에서 25절 6절, 가장 핵심적인 이 아합이나 이세벨에 대한 평가라고 했죠. 이거는 아합이 범죄한 그 배후에는 늘 자기 부인 이세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아내, 여기도 성경에 보면 25절에 그랬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동했다는 것은 히브리 말은 수트라는 얘기예요. 선동하다, 꿰다,
유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합은 이 가나안 사람, 그 다음에 26절에는 뭐라 그러냐,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모리는 누가요? 가나안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고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고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될 그 아모리 사람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해서 심히 가증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합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명목상으로 실질적인 그 자기 행동이나 이 자기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아모리 사람, 가나안이 바알 숭배자와 같은 거예요. 껍데기만 적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합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원인이, 주 원인은 뭐냐? 이방 여인 페니키아의 시돈네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인생에는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자기 영향이 지대하게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27절 9절에는 보면 아합은 멀문지와 가문이 다 멸해서 화를 입게 된다는 말씀 선포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가 예외적인 거, 이때까지 이렇게 아합이 반응한 적이 없는데 27절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행동은 처음 보는 행동. 우리가 이제 꼭 회개하는 그런 행동이죠. 옷을 찢는다는 거, 그죠?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굵은 배를 입고 또 금식하고 이런 거는 풀이 죽었다라는 거는 꼭 회개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합이 겸비했다라는 거. 여기 좀 뒤에 글자가 잘못되는데 카나입니다. 히브리 말로 카나가 겸손하다, 겸비했다는 게 겸손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에서 멸문지화의 재앙을 아합의 아들 시대에야 그 아합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28절에 보면은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므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런 것. 그러니까 멸문지화, 그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처형을 당하는 그 일은 네가 겸비했으니까 겸손했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랬으니까는 너 당대 안 하고 곧 이제 아합은 죽어 22장에 죽지만은 그 아들 때까지 그 왕조가 이어져서 그 아들 때에 와가지고 멸문지화 모든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처형이 될 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회개가, 이게 아합의 회개가 진정한 진정성 있는 회개냐, 아니면은 껍데기로 일시적으로 그냥 자기의 정말 죄를 뉘우쳐서 죄를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런 회개냐, 아니면은 아합이 혹이 그 죄에 대한 형벌, 이런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이 죄에 대한 형벌이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겉모양으로 하는 회개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이 죄악된 길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원래 선함의 자리,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던 이 길이, 죄악된 길이 잘못됐으면 거기서 백을 합니다. 다시 돌이켜서 자기가 선함의 자리, 원 자리까지 돌아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방향만 바꾸고 그러다가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면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km 갔으면
벗어났으면 하나님의 타겟에 벗어난 게 죄잖아요. 하마르티아 헬라어로는 이 화살을 쏘면 관역에서 삐껴난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 마음,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럼 내가 100m 벗어났으면 100m를 다시 와서 관역에 맞아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지. 그냥 마음으로만 일시적으로만 그때 회개해서 한다는 태도로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먼저 뭐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그게 뭐야? 내가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내 내면의 그 중심으로부터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 내 소속이 바뀌는 것. 죄악의 죄의 종이 된 게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께로 속한 종 소속이 바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는 뭐예요? 회개에 대한 생활 자기 삶의 태도, 삶의 변화까지 있어야 이게 참된 회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은 어떻게 보면 회색 인간이에요. 회색은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 있죠. 이런 거야. 이 겉으로는 이게 회개한 것 같지만 진정한 자기 삶으로 그 후로 보면 알아요. 그 후로 아합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아합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 22장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 참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오히려 박해해서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게 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 자기가 꾀를 부려가지고 왕은 왕복을 입고 그 아람 군대에 타겟이 되게 하고 자기는 평복을 갈아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비열한 짓도 행하고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진정한 회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 것은 하나님은 비록 이 아합이 일시적으로 겉모양 겉모습으로 회개를 했지만 뉘우쳤지만 그러나 그것도 가력하게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 위대한 처벌을 유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늘 몇 절 살펴보면은 이 에스겔 18장 23절에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에스겔 18장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뭐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도 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Have eternal life라고 난 perish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은 지금 베드로 전서 3장 9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기쁨이 된다. 잃은 양 있죠.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인데 잃은 양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기뻐서 잔치하는 그 비유가 예수님 비유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나의 회개도 여러분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 아시리아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그냥 번성으로 그냥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니느웨에 있는 모든 그 왕소부터 심지어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하고 회개해가지고 니느웨 성이 안 망한 거예요. 나중에 망했지만 멸망이 유예 지금처럼 연기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에레미야서 18장 7절 8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돌이키다, 회개하다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는 슈브예요. 슈브라고 하나 하시면 돼요. 슈브가 되고 우리 헬라 말로는 메타노이아가 되는데, 슈브 하면은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킬 때 니캄 그런데 원형은 낙함이에요. 낙함은 뭐냐면 위로하다, 후회하다, 또 동정하다, 누그러뜨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재앙의 진노를 그가 슈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어피즈 누그러뜨려서 그것을 재앙을 감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든지 이 사악한 니느웨의 아시리아의 니느웨 사람들이나 어떤 악인이라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게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향했던 그런 진노, 그런 벌이라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고 우리가 기뻐 맞이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건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에 똑같이 3장 8절이에요. 예수님 한 말씀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얘기는 뭐야? 회개에 합당한 삶, 생활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이런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모든 이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속의 은혜를 힘입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고 마음을 찢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나이다. 저희가 주께 돌아와서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의 은총을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